오늘 저는 함께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 세상, 대통령 선거, 그리고 그리스도인 다움의 결정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목사님, 정치 이야기 하시려는 겁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성경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해야지 이 당 저 당을 떠나서 진보 보수를 떠나서 자꾸 이렇게 정치 이야기 그런 거 안 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종교는 좀 분리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은 저 선거 제목이란다. 저 설교 제목부터 좀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개혁교회 성도의 자리의 선분이 아니십니다. 개혁교회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교회를 주관하시듯 세상도 주관하신다. 믿음 아멘 해보십시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교회에서의 나를 주관하시고, 가정에서의 나를 주관하시고, 직장에서의 나를 주관하신다. 믿음은 아멘 해보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분리가 됩니까?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척 하시는 겁니까? 그럴 때도 천천히 성경을 심장 근처에 대고 늘 모나리자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사회에서는 불신자보다 더 악다구니처럼 살면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분이십니까? 개혁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혁교회는 뭐냐? 성경만을 따르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진보적입니다. 왜? 오늘도 더 성경을 향해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고정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더 신앙의 진보, 개혁을 향해 나갑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는 리폼드,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시대의 유행을 따라 변화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어제 알고 있던 진리보다 더 깊은 은혜를 주께서 성경을 열어주심으로 더 성경 안으로 간다는 측면에서 우리 해림교회는 개혁교회인 줄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보수교단입니다. 보수라는 것은 컨서버티브하다, 무언가를 그냥 꼬리타분하게 옛날 것을 옛날이여 왕년에 이런 말이 아니라 한번 더 합시다. 영원히 성경은 변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끝까지 삶과 신앙의 우선순위에 둔다는 의미에서 불변의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개혁과 보수가 싸우고 진보가 보수가 싸우지만 온전한 신앙은 같은 것입니다. 오늘도 더 성경으로 향해 가는 개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개혁교회라고 부릅니다. 동시에 우리는 성경만이 진리라는 신앙에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보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한번 더 합시다. 오직 말씀. 그렇습니다. 성경은 정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은 이 주제로 함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치의 계절입니다. 선거 방송 차량이 대로변에서 골목골목에서 누구누구를 찍으세요, 누구누구를 찍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선거 방송을 합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에 대해서, 정치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합니까? 정치는 저 완전 도둑놈들, 저 이상한 놈들이 하는 비정상적인 범죄자들 하는 것인데 저 가까이 가면 안 돼.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고 어차피 투표는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투표일 날 놀러 가시면 됩니까? 정치는 그 이상한 놈들이 하는 거니까 하면서 정치에 대해서 한켠 비켜 계시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거 찍을 사람도 없고, 찍을 사람도 아니지. 찍을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평소 하던 대로 봐요. 찍을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찍을 놈이 없지요. 여러분들 그런 말 하잖아요. 찍을 놈도 없고, 찍을 놈도 없고, 내가 찍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그래서 투표 안 해도 됩니까? 반대로 정치에 그렇게 좀 무관심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거철이 되면 직장도 휴직하고 머리에 띠를 묶고 빨간색 파란색 옷 입고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에 가서 길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반대 정당은 죽여버리리라
이러면서 교인들을 동원해서 막 이파 저파 이래 그렇게 적극적으로 혹은 거기에 마치 모든 것이 달린 것처럼 그렇게 매어 달려 정치 행위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은 그러면 옳은 것입니까? 이게 옳은 것입니까? 저게 옳은 것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옳음이 있습니까? 성경은 정치에 대해서, 정치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한번 합시다. 성경은 정치와 정치인의 가치를 무척이나 인정합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개혁교회 성도는 안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인 성경이 정치와 정치인을 무척이나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 오늘 본문이죠. 로마서 13장 읽읍시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노란 글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위정자에 대해서 내 손길이 미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정치와 정치인을 대수롭지 않게 그리스도인들이 여길까봐 경고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정치를 떠납니까? 아이가 6살, 7살, 8살 학교 보내는 거 정치입니다. 나는 공교육보다는 집에서 홈스쿨을 할래, 대학교를 보낼래, 그 정치입니다. 세금 내는 거 정치입니다. 우리 애들이 군대 가는 거 정치입니다. 군대 기간이 짧아지고 늘어나는 거 정치입니다. 여러분의 샐러리, 월급이 다 정치와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치를 떠나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정치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은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 성경 이렇게 이야기하고 정치에 관련하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은 개혁교회는 불가능한 논리입니다. 성경은 권세자, 위정자들에 대한 인정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치, 권력, 정부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영적인 정부, 신앙의 세계, 교회를 중심으로 한 영적인 권력 세계를 인정합니다. 동시에 성경은 세속 정치를, 세속 권력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칼빈주의라고 부릅니다. 칼빈이라는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니까 깔뱅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칼빈을 엄청 숭상한다는 게 아니라 칼빈이 신학을 정리했어요. 구구단을 누가 만든지는 모르겠어요. 구구단 33은 77, 그건 기분 나쁘다고 말해. 88, 그래, 그런 것처럼 도와줘 감사해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구구단을 김용호가 만들었다 칩시다. 여러분이 김용호를 존중하겠습니까? 김용호라는 사람이 구구단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지. 칼빈이, 이 믿음 좋은 사람이 그 당시에 이런 신앙 저런 기독교가 있는데 이런 신앙 저런 신앙을 가장 성경적으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빈주의자라고 부르는데, 칼빈을 숭상한다는 게 아니라 칼빈이 정리한 기독교가 온전한 기독교라고 인정합니다를 줄여서 칼빈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칼빈이라는 사람을 엄청나게, 저는 칼빈을 너무 존경합니다만 존경하는 거지, 칼빈이 하나님이 아니고 칼빈이 정리한 기독교가 가장 성경적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죠. 그래서 우리 교단이 칼빈주의를 인정합니다. 칼빈이 이 정치와 영적 권력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기독교 강요의 4권 20장인데요. 언제 한번 우리 기독교 강요를 이렇게 저술한, 번역한 우리 신학교 교수님을 모셔서 우리 교인들의 기독교 강요를 한 10주 정도 이렇게 강의하려고 합니다. 아주 유익하고, 그게 정돈되면 거의 신학교 MDB 과정을 공부한 것만큼 정돈된 기독교에 된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칼빈이 정리한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두 개의 정부, 즉 인간의 내면과 교회를 다스리는 영적 정부와 세속 정부를 세우셨다. 그러므로 세상은 무질서와 혼란에
칼빈이 지어낸 게 아니고 칼빈이 성경을 정리하다 보니까 성경은 영적인 정부, 교회를 중심으로 한 영적인 세계와 정치 권력을 중심으로 한 세속 정치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독교회는 절대로 영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세속 정부를 조롱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없으면 세상 질서는 혼란과 무질서에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 정치 권력과 정치인을 세우셨다라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독교인이 정치에 무관심합니까? 직무유기지요. 그건 잘못되고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치와 정치인을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세례받을 때 고백했던 웨스트민스터 신조 23장입니다. 신조는 400년 전에 웨스트민스터의 사원에서,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퓨리탄들, 청교도 퓨리탄들, 또 스코틀랜드 언약도들, 커버넌트들, 그 다음에 왕의 명령을 받은 장관들, 국회의원들, 왕족들,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5년 6개월이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정리한 신조입니다. 제가 볼 때 지구상의 훌륭한 도트 신조나 스위스 제2 신조나 이런 벨직 신조는 다 탁월한데, 그 중에서 가장 탁월하고 우리 교단이 신앙으로, 여러분의 목사가 신앙으로 수납하고 여러분이 세례받고 목사가 안수받을 때 고백했던 이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가장 성경적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신조 23장 4조 400년 전의 신조입니다. 시작. 위정자들을 위해 성경은 위정자들을 인정하라고 거듭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듯 세상 정치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정교 분리를 운운하는 목사들은 대부분 가짜입니다. 깊은 속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교 분리는 거짓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교회가 이상하게 목사님들이 정치에, 그건 주의해야 됩니다. 성도 개개인이, 목사 개개인이 정치 성향을 가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지만 교회를 동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신학이 필요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교 분리는 비성경적이라는 말입니다. 정교 분리를 들고 나온 것은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전공했지 않습니까? 기독교 역사에 정교 분리를 말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자들이 교회가 올바른 진리를 말하는 것이 걸거칠 때 쓰는 말이 정교 분리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교 분리 역사는 일제로부터 나옵니다. 일본이 잔혹하고도 폐역한 법으로 우리나라를 강제 병합시켰을 때에 우리 많은 기독교의 선교사님들과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을 비롯하여 일본이 볼 때는 정치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일본 사람들이 끊임없이 교회에다가 정교 분리를 외쳤습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듯 정치의 주인도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부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정교 분리 이런 말 하는 사람에게 자네 그런 말 하는 거 이해돼, 막 이렇게 지나친 좌파, 지나친 우파들이 극단적으로 해서 아마 그런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분들의 평가는 잘 모르겠고 내가 가진 신앙은 정교 분리는 불가능해. 그 말은 자네가 나보고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생활하고 사회에서는 대충 살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야. 나는 교회에서도 신앙인이지만 세상에서도 신앙인이고, 나는 교회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듯 세상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다고 믿기 때문이야 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조도 정교 분리를 말하지 않고 도리어 위정자들을 존중하라고 말하는데 어디서부터 나온 정교 분리입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많은 직무유기가 우리 시대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정치하는 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중요한 사역인 줄 알아 우리 교회에서 정치인을 기르고 있습니다. 요셉 총무 제도가 그것입니다. 요셉 총무 제도가 꼭 대통령 국회만이 아니라 자신의 직장에서 자기의 기업을 이루는 것도 일종의 정치 아닙니까?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요셉처럼 자신뿐 아니라 자신 주변의 사람과 자기 민족과 자기 국가를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데 15, 16년이 진행됐는데 요셉 총무에게서 좋은 조짐을 봅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중견 인물들이 나오겠구나, 믿음이 되면 우리가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애쓰니까 하나님 이걸 지켜보실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노골적으로, 신조는 노골적으로 우리 보고 정치하라고 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 23장 2조를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이 위정자로 부름을 받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위정자로 정치인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정치하게 하시는 것은 합법적이니까 정치하라고 지금 부추기고 있지 않습니까? 뒤에 읽습니다. 이 직무를 시작. 신조는 그리스도인들이 위정자, 정치인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은 신앙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정돈된 기독교 정치인들이 많아야 됩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진실로. 특별히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정치인이 우리 교회 주변의 아파트 동대표들이십니다. 노인정 회장님들이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치인들이신데 부디 우리 교회가 이 아파트의 모든 동장님을 하면 좋겠습니다. 농담 아닙니다. 예, 농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사고를 가지고 저 동장님이 계시니까, 저 아파트 동대표가 있으니까, 저 어머니회 회장이 있으니까 이 노인정 회장이 이 기독교인데 참 좋구나, 이렇게 해서 기독교의 아름다운 모습이 펼쳐지는 것이 신조가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성경은 정치와 정치인의 가치를 무척이나 인정합니다. 여러분이니까 정치에 대해서 냉소적인 것은 어딘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치를 어떤 식으로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정치인을 세워 정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란 정치인을 준비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출애굽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라는 정치인을 세우기 전까지 여리고성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다윗이란 정치인을 세우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부귀 영화의 영광을 누리지 못합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정치인을 세우는 방법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우선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직접 호명하십니다.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다윗 제를 정치인으로 세우라 이렇게 직접 임명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네가 정치해라 그래서 이번에는 세습이란 방식으로 지도력을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정치인을 인도하시는 방법 여러 가지입니다. 직접 임명하시기도 하고 세습을 통해 임명하시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요나란 사람은 배에 있는 사람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요나란 사람은 투표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증명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목매어 자살하자 한 명이 부족하니까 사도들이 모여서 투표해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직접 임명하시기도 하고 세습을 통해 임명하시기도 하고 투표를 통해서도 임명하십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임명합니까? 고맙습니다. 투표라고 말해줘가지고. 우리 헌법, 대한민국 헌법에 읽습니다. 1조 읽습니다. 1조 1항 시작, 2항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투표란 방식으로 당신이 세울 지도자를 우리에게 투표로 위임하셨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한번 더. 하나님이 세울 지도자를 우리에게 투표란 방식으로 위임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투표는 하나님의 통치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투표는 이 사람이 우리 고향 사람이냐, 그게 아니고 여러분의 투표는 하나님의 통치 행위의 대리적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표할 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손으로 투표하는 것입니다. 이게 개혁교회 정치인을 세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투표할 때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대리 투표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임명하실 다윗을 우리에게 네가 선택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 행위를 위탁하셨다는 걸 기억하고 엄중하게 투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교회의 투표 방법입니다. 개혁교회 성도님들은 아무렇게나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을 따라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투표는 그냥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투표란 방식으로 하나님의 정치인을 세우는 것을 위임하셨다고 믿고 투표에 임할 때 거룩한 부담을 가지는 것입니다. 고무신 준다고, 요즘은 고무신을 주지는 않죠. 투표할 일이 아닙니다. 이게
이 고무신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행위를 내가 거역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투표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특별히 기독교인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하여 나에게 이것을 위임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거룩한 행위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투표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이 정치를 운영하실 때 정치인을 세워서 일하시는데 그 정치인을 세우는 방식이 직접 임명도 있고 세습도 있고 투표되는데, 우리나라에게는 투표란 방식으로 일임하셨고 나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대리 행위를 투표로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조 23장 3조를 읽습니다. 여러분이 신조를 거역할 자격도 없고 저도 없습니다. 신조는 우리의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신조가 그냥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뭐 성경 읽고 신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을 정리한 교리, 이 닥트린이 이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저는 우리 교단 목사가 아닙니다. 이걸 고백해서 목사가 되시니까 여러분도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성교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신조를 고백해서 안수를 받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저 신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3조 읽습니다. 시작. 위정자는 말씀과 성례의 시행이나 천국 열쇠의 권세를 자신이 가진 것처럼 여겨서는 안 돼. 겸손해야 된다. 그는 시작. 그는 교회 안에 일치와 평화가 유지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순결하고 온전하게 보존되도록 온갖 신성 모도적인 것들과 이단들이 제압되고 모든 부패와 남용이 방지되고 개혁되며 하나님의 모든 규례들이 준수되도록 조치하는 것이 그의 임무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굳이 교회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이 교회라는 게 전 세계가 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정치인은 성경적 가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불신자를 할지라도 사람들을 향하여 존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올바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권성징악에 대한 뚜렷한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국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국가의 번영을 도모하고 그 국민 일원들이 평강과 감사로 살 수 있는 일들을 모색하는 그런 사람이 정치인인데, 그런 사람을 네가 투표로 뽑을 수 있도록 나의 권리인 하나님의 권리를 너희들에게 위임하겠다. 이게 투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이런 사람을 찾아내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불신자라 할지라도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부패를 방지하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국민들을 서로 통합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인가, 그걸 보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 중요한 것은, 그러면 목사님 기독교인들을 뽑으라는 말이네요. 아니올시다. 신조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3장 4조를 읽습니다. 4조 시작. 신앙이 없거나 다르다고 해서 신앙이 없거나 종교가 다른 사람도 뽑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신앙이 있어도 개차반인 사람보다 신앙은 없지만 겸손하고, 성경에 보면 겸손하고, 신조가 겸손하고 자기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겸손하고 공동체, 국가란 공동체 유익과 구성하는 국민들을 위하여 국민들 안에 분열과 분리가 아니라 연합과 통합을 이루며 국민들 개개인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다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불신자라 할지라도 우리의 표를 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 라고 신조가 말합니다. 그 신조는 기독교인만 뽑으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기독교적 정신을 가진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깁니다.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 신조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버스 탈 때 시내버스, 평생 시내버스 한 번이라도 타보시면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안 드는 사람은 저 거짓말쟁이다. 여러분 혹시 버스 탈 때 뭐라고 물어요? 여러분 버스 탈 때 뭐라고 물어요? 어디 가요라고 물어요? 왜? 예수 믿으세요? 묻지 왜? 안 믿는다 그러면 안 타요, 다음 차 탈래요. 혹시 그래 본 적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버스 기사님한테 돈 내기 전에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니세요? 그냥 내리세요. 이런 사람 없는 것처럼 우리가 버스 기사한테 기대하는 게 뭐예요? 나를 저기까지 안전하게 운행해 주시면 좋은 것처럼 정치인은 기독교인이면 나쁘지 않겠지만 그가 이 나라를 바르게 성경적 진리 가치관을 존중하고, 성경이 뭐예요?
사람을 존중히 여기라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라면 기독교인이 투표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이렇게 말해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투표라고 말하는 것도 개혁교회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뭐 그 사람의 말을 싫어하지 않겠습니다만 성경적이지는 않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투표에 대한 대리적 마음을 가진 성도의 자세인 것이죠. 지금 투표란 선거라는 것을 단순히 선거로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투표만이 아니라 모든 전반의 일이 지금 설교의 내용과 같습니다. 직장을 다닐 때도 교회에서는 훌륭한 집사님이고 직장에서는 개차반이면 그건 이상한 것입니다. 그건 직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은 집사님, 권사님인데 집에서는 밥도 안 해주는 그런 엄마라면, 안 했고 엄마가 뭐 밥을 꼭 해줘요. 요즘은 매 맞는 남편들도 밥도 하고 그렇긴 합니다만, 자식들이 우리 엄마는 진짜 너무 좋은 엄마다 이래야지. 가끔 말하잖아요. 나는 주일이 싫어요. 누구는 뭐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랬다는데, 나는 주일이 싫어요. 왜? 주일날 우리 다 굶어요. 아빠도 굶고 나도 굶고. 엄마는 새해부터 교회 가가지고 자기만 국수 3그릇 먹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고 세상에서는 아니면 이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까? 욕되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투표할 때도 모든 다반사에 하나님의 주권되심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조와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 우리는 앞으로 정치를 조롱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치인을 세워서 일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하게 동력하는 대표적인 행위가 무엇입니까? 투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치 행위를 존중하는 기독교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반드시 투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는 정치인,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정치인을 직접 다윗처럼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요나처럼 우리에게 맡기셨다면, 요나가 제비 뽑아서 선출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투표할 때 이게 하나님의 대리 통치행임을 알고 투표해야 됩니다. 이건 나와 내 아이, 내 민족을 좌우하는, 특히 내 가정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투표할 때 내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붓뚜껑을 가지고 눌러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게으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말 합니다. 어차피 목사님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데 내가 안전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만 복음을 증거하라는 명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게으름의 벌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우리 보고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라는 건 행위죠. 기도하는 행위잖아요. 행위.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알아서 하게 하시겠지. 기도를 안 하면,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기도 통해서 이루시려는 자신에게 주실 은혜는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기도하라는 명령을 불순종하는 대가를 치르는 거죠. 너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요. 여러분에게 주신 투표라는 이 어마어마한 의무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나라에서도 고맙게도 기독교는 아니지만 투표를 격려하더구만요. 당신의 투표가 어쩌고 그래, 좋아요. 우리 다 받아들이는,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투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마어마한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가장 적극적인 정치 행위가 투표에 임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3장 1조입니다. 1조 시작. 온 세계 가장 높으신 주이시며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영광과 공공의 선을 위하여 국가의 위정자를 자기 아래 백성들을 위해 임명하셨다.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 그들에게 한번 더 합시다. 그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어떤 사람을 보호하고 격려하고 어떤 사람은 벌 주도록. 여기 신조는 여러분이 투표할 명확한 선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투표할 때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을 보호하는 사람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은 감옥에 집어넣고 악한 사람은 상 주는 사람이면 무조건 하면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투표를 하기 전에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고백하는 개혁신앙이처럼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을 보호하고 격려할 사람인가,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을 벌줄 사람, 아니면 거꾸로 악한 사람을 등용하고 선한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을 사람인가,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개혁교회 교인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설교 안 합니다. 개혁교회는 지 마음대로 떠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한번 믿으면 아멘 해보시죠. 우리는 신조를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받고, 그래서 지금 제가 목사가 된 것입니다. 투표하기 전에 그냥 고무신이라고 예를 듭시다. 고무신 얻어 신었다고 찍을 게 아닙니다. 고무신은 이렇게 얻으면 또 주면 어쩔 수 없으니까 또 신고 다니십시오. 또 2개 주면 2켤레 겹쳐서 신고 다니시고, 그렇게 괜찮으시죠. 3켤레 주면 또 장갑처럼 신고, 손에 끼고 다니시고, 주는 것 하겠어요. 그러나 투표는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악한 사람을 벌줄 사람인가 반대인가를 보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으로 투표하셔야 됩니다. 이 망국적인 지역 감정, 지연, 금권 선거, 이데올로기, 개혁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에도 종교적인 지도자가 나와야 됩니다. 모든 신앙인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정치적이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 해림교회 성도님들은 투표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이번 대통령 선거에 반드시 동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해림교회 교인다운 것입니다. 투표할 때 지금까지는 뭐 어떻게 투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기억하시고 선한 사람을 보호하고 격려하며 악한 사람을 벌줄 사람인지를 잘 보시고 투표하셔야 됩니다. 한번 더 하나님은 정치하는 정치인을 선출할 당신의 권리를 나에게 위임하셨다.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나의 투표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다. 하나님 거역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거역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표를 의식합니다. 그렇죠? 가령 기독교를 반대하고 기독교가 조롱하고 기독교를 조롱하는 동성애가 있다 칩시다. 저는 동성애자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동성애 자체가 죄라는 것은 저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지 젠더로 트랜스제스터 안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자꾸 이상한 게 많아집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사람이 섹스라고 하는 남성, 여성이 아니라 뭐가 자꾸 많아져요.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무엇보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성경은 남자와 남자가 가정을 이루게 안 하셨어요.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법을 어떻게 만들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기독교는 그렇게 믿어요. 성경은 그렇게 안 했다고.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런데 어떤 정치인이 자기는 동성애를 지지하겠다 그래. 그런데 만일 대한민국 기독교인이 오늘 설교처럼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구나 알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은 100% 투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은 다른 종교는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은 100% 투표한다고 알려지면 동성애 지지할 정치인 없습니다. 자기가 동성애자라도 함부로 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작금에 벌어지는 거의 모든 비신앙적인 행위들은 기독교인들의 책임입니다. 아이들의 인생과 가정에 어떤 면에서 교육을 정리할 교육감들, 도지사, 시장 선거에 30%, 40% 표를 받고 당선됩니다. 기독교인들의 불충성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치 세력이 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겼다는 성경적 진리를 우리가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교회를 다 바꿀 힘이 없지만은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해림교회 교인들은 투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진실입니다. 여러분의 머리 한 수를 보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머릿수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투표를 여러분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다윗을 세우듯이
여호수아를 세우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과 기도로 투표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찍든지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투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대해서 혀를 차지만 엄중한 사명을 놓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기독교인이 100% 투표한다면 대한민국에서 기독교의 정신이 가장 강력하게 펼쳐지는 지구상의 최고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저 예수쟁이들은 무조건 투표해. 투표율이 거의 100%야. 100%. 기독교인들이 100% 투표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서게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호주예요. 호주 선진국이잖아요. 호주 선진국이잖아요. 어느 날 호주에 안식월을 좀 가면 제가 1년에 한 달 정도 쉽니다. 안 그러면 제가 고 김용호 목사님이 간 경안으로 이렇게 할까봐 제가 의무를 가지고 오시면 이거는 원로 목사님이 돌아가시니 저한테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오 목사님, 제가 이제 그날 한 6년 좀 지나니까 막 이렇게 2부 때 링거 수행 맞고 다시 3부 설교하고 내려가서 또 링거 맞고 그러고 있으니까 홍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김 목사 1년 쉬어. 내가 강단 맡아줄게. 그런데 제가 3개월밖에 못 쉬었어요. 왜냐하면 내 방 뺄까봐. 그때 쉬었어야 되는데 원로 목사님 너무 좋은 거 참 제가 하늘나라 가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빨리 어른 만나고 싶은 거예요. 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사랑해 주셨어요. 저도 진심으로 좋아해. 정말 존경해 드렸거든요. 여튼간에 제가 호주에 가니 어느 날 그 호주에 계신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저 벌금 냈어요. 무슨 벌금 내냐니까 선거날 제가 깜빡 놓쳐가지고 호주는 투표 안 하면 벌금 냅니다. 여기 보니까 세 사람이 뻥이라고 하는데 꼭 찾아보세요. 지금 찾지 말고 또 핸드폰 꺼내지 말고. 호주는 투표 안 하면 벌금 냅니다. 반드시 자기가 병원에 있었다든지 해외에 있었다든지 증명해야 되면 벌금 냅니다. 저 우리나라 그랬으면 좋겠어. 아니면 기독교인들도 그랬으면 좋겠어. 여러분 웃으며 말하지만 우리는 신앙을 수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투표하는 일이 가장 적극적인 하나님의 정치 사역에 동참하는 일임을 알아야 됩니다. 동참이라는 표현, 하나님의 통치 행위를 우리에게 위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고향 사람이라고 찍는 거, 또는 뭐 같은 학교 나왔다고 찍는 거, 고무신 받아 찍는 거, 이거 너무너무 위험한 짓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제주도 기독교인들이 100% 투표한다면 세상 달라질 것입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자기 자식에게 투표를 가르쳐야 됩니다. 자식들은 부모님에게 그것을 가르친다기는 좀 그렇고 어른들께 진심으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일인지를 말씀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정치 참여는 가장 중요한 것은 투표고 동시에 투표 이후에 모든 우리의 투표의 결과가 왜곡되지 않는지를 점검하고 감시하는 것까지가 개혁교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기를 낳을 때 아기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믿지만 아기를 주시면 끝이 아니었습니까? 그 아이를 잘 기르는 것도 하나님 뜻인 줄 믿습니다. 투표가 그렇습니다. 투표를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투표가 개표되고 모든 결정이 이르는 모든 과정에 혹시나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지 않도록 인간의 죄로 인하여 그 투표의 전 과정을 기도와 선한 마음으로 점검하고 감시하는 것까지가 개혁교회의 투표의 태도입니다. 투표에서 끝이야! 아니라 내가 한 표가 정상적으로 개수가 되고 있는지, 내가 한 투표가 중간에 분실되지는 않는지, 내가 한 투표가 정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 찍은 내 표가 정당하게 정리되고 있는지를 마지막까지 파악하는 행위까지가 개혁교회 투표에 임하는 태도입니다. 아니라면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거리는 없겠습니다만 누가 선거통을 다 불질러버리고 가짜 선거표를 넣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왜곡하는 것인데, 뭐 왜곡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이 그것을 방치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는데 내 부주의로, 나의 귀찮음으로 이 투표의 결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그 또한 불충성의 태도이기 때문에 개혁교회 성도들은 투표의 전 과정을 기도의 마음으로 점검하고 감시합니다.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의 선거 체제는 조금 위험합니다. 저는 판사님들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투표는 선관위의 위원장께서 대부분 대법관, 법관이시고 지방은 부장판사들이 합니다. 그런데 뭔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그 법관들이 모인 사법부에서 그것이 옳고 그르냐를 판명하는 모순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판사분들의 사법부를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러나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소쿠리, 일명 뭐 소쿠리에다가 뭐 투표지를 넣는다든지, 뭐 아이들이 말을 잘 지어도 기억 형상적인, 왜 투표를 하고 접어서 넣을 때 접힌 자국이 없을까, 뭐 이런 말이라든지. 지금 제가 부정투표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분명히 투표는 이렇게 프린터로 쭉 뽑아지는데 꼭 인쇄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든지 색깔이 다른다든지 뭐 이런 이상한 투표지가 나왔을 때, 나올 수도 있겠죠. 그것을 판정하는 그룹이 바로 위원장 그룹들로 이루어진 사법부라는, 같은 일을 같은 사람이 판정하는 구조는 아쉽지만 정돈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독교인들이 힘을 내서 시정을 요구해야 될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부정선거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는 대학에서 전자계산학, 컴퓨터를 전공했습니다. 대학원을 신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계학, 통계학을 배웠습니다. 대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한 3,000개 정도를 하면 앞에 비, 뒤에 집단이 거의 비슷해진다는 게 그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동전을 오전에 한 3번 던지면 뭐 앞뒤가 좀 다르게 나오지만, 동전을 한 3,000번 정도 던지면 어제 던진 동전의 앞뒷면과 오늘 던진 동전의 앞뒷면이 거의 비슷한, 3만 번 좀 돌리면 어제와 오늘이 거의 3천만 병 거의 비슷한, 이게 대수입, 수가 많을수록 표본이 다 비슷해지는데, 대한민국 선거는 사전선거와 본선거가 약 20%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사전선거는 어떤 특정 정당이 많이 표를 받고 본선거는 또 반대의 결과가 나옵니다. 부정선거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수학적으로는 무너진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나라 선거와 특별히 우리나라가 선거 개표기를 수출한 나라를 제외하고는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특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론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47%에서 54% 정도가 선거에 문제가 있다, 일명 부정선거라고 의심을 한다는 것이, 국민 절반이. 이렇다면 부정선거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국민 절반이 의심하는 것은 분명히 위험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저는 선관위도 인정하고 또 국가 권력도 인정합니다. 저는 충분히 그런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의문이 발생했을 때에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통치의 순종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이 국민들을 통해서, 특별히 기독교인을 통해서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악한 사람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이 왜곡된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방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를 불순종하는 게 우리 기독교인이 책임이 있는 것이죠. 뭐 부정선거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조롱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어제 우리 총회장께서 선거에 대해서 발표하셨습니다. 우리 총회 많은 교회가 또 교단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선거감시 기독그룹이 이런 성명서를 냈습니다. 사전선거 인쇄도장 대신 당일 사전선거도 인쇄도장, 사전선거의 감독관 이게 도장이 다 찍어서 나오는데 그러지 말고, 사전선거도 당일선거처럼 관리관의 실제 도장 및 자필 서명을 반드시 시행할 것, 잔류 파쇄형 봉인지를 사용하여 이게 한번 붙이면 이게 이 봉인지가 떨어지지 않도록 할 것,
투표함 보관소와 이송 과정, 개표 장소 1일까지 정당이 직접 CCTV를 설치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공개할 것, 투표함 봉인지에 날인된 참관인의 서명을 개표소에서 해당 참관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 투표함 이송을 최소화하고 부득불 투표함을 이송할 시 정당 참관인 및 경찰이 반드시 동행하여 투명한 이송 과정을 확보할 것. 이런 말을 지금 우리 교단을 비롯하여 기독교 그룹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말합니다. 저는 부정서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또 없었을 거라고 많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무엇보다 세계 선진국, 이 IT 강국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국민 절반이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도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세계 반도체 수출 강국 1위가 대만입니다. TSMC라고 하는 반도체, 대만이 세계 최고의 인터넷 강국입니다. 그런데 대만이 투표함을 옮기지 않습니다. 세계 최고로 컴퓨터가 발달한 나라가, 반도체 세계 1위 수출 국가가 투표가 끝나면 그 자리에서 수개표합니다. 왜요? 전산적인 오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인은 투표가 하나님의 대리사역이라고 믿고 투표하고 그 결과까지 최선을 다해 감시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까? 아니면 직무유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합시다. 마지막으로 선거가, 개표가 모두 끝난 뒤에는 그 결과를 하나님의 의지의 반영이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투표가 끝났는데 내가 원하는 사람이 선정이 안 되었어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사람이 선정이 안 되어도 거기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고 믿는 것이 개혁교회 성도인 줄 믿습니다. 느부갓네살 악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잖아요. 바사왕 다리오를 통해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하나님은 악인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다음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개혁교회 성도의 인생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투표를 빙자해서 기독교인들의 세상 세계를 바라보는 개혁교회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신앙은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투표하는 것 자체가 자녀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해림교회는 다른 건 몰라도 저 교회 교인들은 100% 투표한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배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김 목사, 이 선거 말이야. 나는 말이지, 그분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늘 가슴 아파하는 분이에요. 제가 그분 이야기를 반만 듣습니다. 제가 모르니까, 이 부정선거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거는 김 목사, 김 목사는 사전 투표하지 말고 본선거 할 거지? 제가 어른 말은도 잘 듣는 편이잖아요. 그러면 가급적 가족들아 그렇게 하겠으면, 고마워. 그 어린이 왜 날 보고 고마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 끊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표는 하나님이 기독교인에게 위탁하신 통치행위라는 걸 기억하시고, 투표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투표하여서 후회 없는 좋은 사람이 뽑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가 끝났을 때 그 결과조차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봐 투표의 정성에서 믿음 자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발전되는 일에 기여하는 해림의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직장이 되었던 자식 교육이 되었던 공부가 되었던 선거가 되었던 정치가 되었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일 앞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리를 우리에게 위탁하셨으니 하나님의 통치행위에 부끄럽지 않게 동력하는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신앙적으로 자녀에게 부끄럽지 않고 잘 선택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해림교회 요셉 총무 아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바르게 보아야 될 것, 생각해야 될 것, 글쓰기, 말하기 정돈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쓰시기를 바라면서
요셉을 훈련시켰던 것처럼 잘 훈련되어서 인재가 귀한 시절에 우리 해림교회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 지도자들이 나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병마 때문에 마음은 이곳에 있지만 오지 못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부득불 영상으로 예배하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온리원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저 경정장에서 야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하던 6.25 직후의 그 패전국이 이렇게 세계 K-팝, K-컬처, K-푸드, K-문화를 수출할 나라가 되었는데, 주님이여,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신앙이 정론되어서 세상에 K-정치도 수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 같이 자리에 나서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 한번 같이 찬양하고 제가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도와주셨으니 앞으로도 이 나라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정치와 정치인을 우리에게 위탁하심을 기억하고 투표라는 하나님의 정치 행위에 신앙으로 동참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성도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는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들과 투표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망각하고 투표일에 놀러가면서 투표를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해야 될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